6월 20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와 변증 2부의 21번째 주제인데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주제를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오늘은 21번째 주제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치고 신에 대한 존재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은 언제 삶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사후에 대한 궁금증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이처럼 삶의 허망함도 알게 되고 또 유한성을 느끼게 되면서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갈망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하고 또 갈망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한, 이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답을 쉽게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또 더 확실한 것,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계시로 보여주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러한 갈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박만 교수가 말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하나님은 없는데 단지 이런 허구, 허망함, 갈망을 사람들이 그것을 추상해서 만들어낸 그 환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없는 존재인데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이다라고 하는 이 접근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상의 질서다. 현실 세계에는 없지만 그러나 가정해서 만든 그런 질서에 따른 것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감각기관으로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은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고요. 또한 이 하나님이 정말 만들어낸 욕망에 불과한 환상이나 가상의 질서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나마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 문제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선과 악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없고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기준조차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생각해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저마다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불완전한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데, 원본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물론 전체적으로 완벽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인식,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고 또 표현해낼 수도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릴 수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또 과학과 또 인간의 모든 발전적인 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오고 또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록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과 죽음과 또 초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몇 가지로, 5가지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좀 요약해서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5가지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른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 주었죠.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또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고대 근동 지방에 이 히브리가 하룹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파생이 되었는데, 하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층민의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층민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명의 아브라함, 하층민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선택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또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작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그 밖에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어떻게 오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하려 하고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오셨다. 자신의 오신 목적을 설명하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3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면에서 루터 같은 경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학과 하나님 인식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그것이 바로 참된 신학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육신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겠죠. 네 번째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아주 신비적이고 또 기독교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그 몸 안에 세 인격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 세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의 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일신론, 유일신론이라고도 하죠. 오직 하나만 믿는 그 유일신이 아니다. 유일신과의 다른 점이고요. 또 모든 게 신이 되는 다신교와도 다신종교와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독교만의 총괄이고 요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대표적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요, 인간 세계의 주권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하시고 또 팔짱을 끼신 채 아무런 관여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인간 세계의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공의와 사랑이 승리하도록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또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또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그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역시 또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책임을 또한 통감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 또 다양한 생각, 또 다양한 빈부격차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신적인 관념, 그런 주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앞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창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성령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 세계의 주권자로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은혜와 긍휼로 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섭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믿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아주 긍정적이고 또 진취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섭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있는 자로,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섭리신앙,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섭리하신다는,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섭리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